성경 하나를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옛사랑 예수동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유일한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사실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원고에 다른 데 찾아보면 구원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영생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예.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분명히 성경을 지금 말씀해 놓았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새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부활이고 다 알아요.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것도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 생각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는 거죠. 단어조차도.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다 모든 것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를 해요? 예. 성령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고유의 역사가 없어요. 다 예수님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강단에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다 막연히 하나님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다 얘기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공경,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 속한 일하기 바쁘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시컨의 뒤에 기도할 때만 써먹는다고 뒤에요. 다 예수님인데. 밑에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또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 갖고 얘기하면 누구 얘기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고민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에 써져 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하세요? 예, 다 알고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이 느껴지고 들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던 거 두 번 읽어야지. 영어로 보던 걸 원어로 봐. 이게 아니라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로 그것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걸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심을 알기 위해서. 자, 또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럼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위에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19장 5절에 보면 세례 침례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령도 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3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구라도 내가 바울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 한다는 오해라도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아볼로가 됐든 게바가 됐든 베드로냐 뭐 사도 바울이 됐든 12제자 중에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중매자라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항상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침례를 많이 안 줬대요. 얼마나 그가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알고 사람들이 이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될까 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왕이면 능력 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 침례도 예수님.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도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도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본능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이 소위 말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많이 침례를 안 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이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교회인 것을 또 이상한 소문이나 이걸 퍼뜨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액션이나 자기의 어떤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향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죠.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그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프린트물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을 찾아봅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보내신대요? 어디로 옮기신대요? 그의 누구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나라가 누구 거래요? 우리가 가는 그 하늘나라 상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래요. 하물며 그것조차도 성경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중심을 두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치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빼먹으면 아버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이요 또 성령이라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정말 죄송하고 정말 죄송한데 심하게 표현하면 무당 쇼하듯이 또 일을 하고 지금 작전을 피고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된다고 또 이제 기독교 신문에 성령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안에서 성령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고 우리 양육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가 되지 않아요.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의문의 답을 드릴게요. 원고에 보면 왜 인가예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왜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부활이고 성경의 주인공이며 왜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주제는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이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느냐. 그리고 왜 새 사람 되는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 뿐인가. 왜예요? 왜?
여러분 이제 이걸 갖고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네. 이건 왜냐하면 자 밑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 세 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네, 할렐루야. 예. 정해놓은 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굴리고 고민하고 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왜?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육체로 오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왜일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지. 아, 성경에서 어떻게 된 거다? 정해놓으신 거구나. 좀 볼게요. 밑에도.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놨으니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다른 누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예. 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양육하신 누가 대단한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욥을 그를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성경은 방향을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화가 예수님의 뜻하고 원하는 계획과 원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네 수준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부 잘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그거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방법, 뭐 희한한 거가 나와요. 써놨는데도 써놓은 목적대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 성경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과 자기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내용들이 금식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그 돼지 대가리만큼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주의를 지켰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찬송했으니까 뭘 했으니까인데 전혀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안 맞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 성경은 첫째적으로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9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그 계획은 뭐가 차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이 때가 차야 되고 예수님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다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들 옛사람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손 이렇게였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송아지 앞에 하든 누구 앞에 하든 간에 그 목적이라면 새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가 새 사람이에요. 확실하죠? 예,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뜻해 놓으신 예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기차를 탔으면 몇 시에 도착한대요? 12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안달해봤자 속만 더 썩는 것이고 더 빨리 간다고 뛰어봤자 힘만 더 들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도 계획이 있는데도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어서 떼쓰고 뭐 해가지고 해서 하면 이것이 바뀔 거야. 틀려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다윗이 천부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살려주세요.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뭐까지 해달라래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는 받아주셨는데 아들은 다윗이 간절히 했겠어요? 간절 안 하게 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니까 더군다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막 뒤늦게 깨달았으니 오직 했겠냐고요. 막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 예? 성경에 많다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우상화돼가지고 무조건 뗐으면 예수님이 다 들어줘야 되는 거고 안 들어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간섭 안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양육을 위해서 뜻 안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걸 봐야죠. 인생의 전체의 테마가 예수님을 믿었었든지 안 믿었었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를 향하는 양육 안에 그것이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대요, 아들이. 그래? 그럼 밥 먹어야지. 인간적으로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아는 거야. 죄진 건 죄진 거고 아는 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뭐 이제서 더 이상 떼쓴다고 뭐 하실 것도 아니니까 이제야 밥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 옆에 부하들은 아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죽었으면 오히려 애곡해야 되고 막 슬퍼해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윗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이게 우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용서할 걸 용서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 뭔가 아버지의 어떤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숙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10절에 때가 차면 예수님의 시간표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서 영원히 창세전의 계획이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쵸?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하면 똑같은 이게 나와요.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라. 하늘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한 상에서 먹고 자녀로서 함께 하게 하시려고 라고 창세전의 계획이란 뜻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 가치를 이거를 거기에 중심에 맞추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높아지고 뭐하고 부자 돼 뭐 자꾸 성경에 없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교리를 집어넣어서 교회에서 가르친 걸 갖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부자 되게 해주신다며요. 누가 그러던데요. 뭐 한다며요. 그런 거나 구하고 그것만 떼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방향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내 생각과 고집과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세 사람의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내 삶의 목적이. 또 예수님이란 내 존재성 이유가 목적이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밑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고 그 이후로 뭐 하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요? 아까 답 알려줬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여기다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해놓은 건 정해낸 대로 따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것, 육의 생각, 육의 사람, 육적인 생각,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요소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작은 예수로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육처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옛사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믿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성경대로 돼 있는 대로 그대로 갈 생각만 하면 아주 심상이 마음이 편해요. 예. 근데 다 정해져 있는데 혹시 예수님 저한테만큼은 조금 예외로 어떻게 해갖고 편법적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머리를 쓰니까. 그게 믿음 안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으라는 거예요. 애들은 믿잖아요. 그렇죠? 예, 믿잖아요. 그럴 때가 짧게 동안 있어요. 잠깐 있어요. 잠깐. 예, 그 어린아이 때도 그대로 고지고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때가 잠깐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안 믿어요. 애들도 안 믿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 아주 단순해져요. 인간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것들이 진리와는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반대적인 거예요. 아주 단순할수록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믿으라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달지 마세요. 다른 해석을 달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자꾸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꾸 다른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놓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따라가지 않게 만든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뭐도 하고 뭐도 했으니까 저 기억하시겠죠?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불법이다. 오직 누구밖에는 없는 거다. 예수님이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따르고 그것을 그렇게 정해놓았고 그렇게 계획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못 바꾸세요. 예. 그래서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아버지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만이면 돼요. 이 부분들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종교적으로는 이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지켰다면서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켰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성경을 외우면서도 예수 아버지가 뜻하고 원하는 계획대로 정해놓으신 법을 정해놓으신 뜻을 왜 그것을 전혀 너는 모르고 있었니? 도대체 기도 많이 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들이요. 성경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남들에게 보이도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지키고 뭐 했던 그 삶의 여정들이 도대체 뭐냐고요. 누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뜻은 몰라요.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는 박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방향은 정 엉뚱한 길로 가 있었다는. 지금 기독교가 유대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생각들이. 예? 이 절대 진리를 안다면 무슨 교회 성결 이 교단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알고 보면 바울파냐 뭐냐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이 교단에 속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이상을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뛰어넘은 지 오래된 예수상 예수동의 길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긁어부스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교리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성경적으로라면 예수님 딱 깨달으면 그러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었네. 절기도 아닌 거네. 다 성경에 나온 기준을 따라서 아닌 건 아닌 걸로 가게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 동행하고 뭐 사랑하고 뭐 하는데도
뭐 체험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시스템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새 사람 되잖아요. 평생을 그걸 목적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달라져야지 맞다니까요. 이 부분들이요.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뭔지 2절에 볼게요. 너희는 영적 예배는 종교적 의식과 행위와 뭐 장소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대를 세상 사상을 본받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뜻만이에요. 예. 자, 오직 뭘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현대어 성경으로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안에도 많은 것이 들어있죠.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진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이 별 흥미가 없어져서 가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점점. 성경은 그게 진리라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라고 써놨어요.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그들 세상 사람들보다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무슨 사람 되라고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뜻으로 벌써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벌써 이게 옛날에 구약에 드리는 의식과 형식적인 제사나 어떤 그런 거였다라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성전 삼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예배는 사실 뭐다?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양육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건 세상 기준, 세상 철학이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다. 어떤 때는 싹 다 죽여야라 그럴 때는 죽여야 예수님이 뜻이고. 그러니까 내 뜻을 기준으로 매뉴얼을 만들면 안 돼요. 교리와 사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멈추게 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예. 멈춰라? 예.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점점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제목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막연히 나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걸 거야.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또 정신을 다시 차려야겠죠. 그 뜻으로 이제 할 거예요. 항상 성경의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건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데, 자, 그 모세를 통해, 모세라는 그것을 통해서, 모세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과 방향. 자, 지금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종교적인 길과 양육의 길. 종교적인 길은 항상 설교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쓰임 받아야 된대요. 쓰임 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나가다가 이렇게 글 같은 거 목사님도 올린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근데 끝에 갖고는 쓰임 받아야 돼. 쓰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사명이고 사역이고 내가 달라질 길이 없어요. 이걸 위한 목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들 안 바쳐도 되고, 뭘 안 해도 돼, 뭘 헌신 안 해도 되고, 분명히 그죠. 미가서 제가 읽어드렸죠. 그 종교의 길이에요. 다 다른 목적으로 자꾸 그거 과부 바치라 해놓고 그거 싹 돈 빼먹으려고. 헌금의 항목만 늘어놓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빼가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항목이 많을수록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요. 헌금 봉투 항목이. 붙이면 뭐 그냥 헌금이에요. 다 알고 보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양육이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어지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드리고 이것이 되어져야 방향을 더 철저하게 잡으셔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향해서 여러분들 가시고 뭘 놓을 수 있어요? 쓰임받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명과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 우리의 쓰임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뭐 받는 거? 양육받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 확실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모세 스스로에게서 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선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 다 까먹고 있었걸랑요. 사실은 포로 생활하면서, 아까 종살이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안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성화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계셨고 또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구전으로 계속 예수님에서 배우고 계속 듣고 해서 왕궁 생활, 애굽 생활에서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누구에 대한 것을 항상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이걸 회방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게 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의 생각으로 거기에 뭔가를 한 게 있어요.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 하더라? 능하더라.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배운 것 같고 뭐 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지. 예수님이 그 방법 쓰세요? 안 쓰세요? 쓰면 주구장창 평생 동안 모세는 울겨 먹었을 거예요. 성경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도 예수님 우리의 것을 쓰지 않아요. 누구의 것으로 하세요?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계획하고 뜻하고 다 1000%, 수억만 프로 다 은혜를 다 그냥 선물로 그냥 우리의 뭔가가 없이. 여기서부터 의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표면상 주를 위해서 막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막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데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더 노력하고 더 뭐하고 뭐 하겠사오매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랬더니 갑자기 감동이 나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감동이 나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야. 선한 건데도, 우리가 보기에 선한 건데도 예수님 시간표하고는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뜻하고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대단하죠. 착각도 그죠. 신령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40년 동안 고민하고 애썼으니 안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그 쓰임 받으려고 딱 나갔더니 자기 백성이 다른 그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때가 왔다. 그동안 익힌 무술과 힘과 요걸 착 쓰임 받아야지 하다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만 깨닫고 그들은 못 깨달아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다 깨달아야죠. 알고 보면. 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하고요. 35절을 볼게요. 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여거에 대한 모세에 대한 답을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24절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요. 그러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겠다. 여기 있으면 편하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기를 탈출해고 시켜가지고 이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건 모세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기 어떤 그 생각이에요. 세상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이 27절은 이 27절은 아까 40세의 모세가 생각했었던 그 내용 이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7절 앞에까지는 몇 세 때의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40세 때에 대한 모세 얘기. 모세가 믿음도 있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고난받아야지라고 다 있었어요. 중요한 건 쓰임 맞는 거라면 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양육이었다. 그 모세 만약에 그때 써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모세는 양육은 끝난 거예요. 쓰다가 그냥 도구로 쓰다가 버림받아요.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는데 뭘 쓰임이 아니라 양육, 우리가 보기에는 쓰임이라는 과정 안에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하나를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이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해져 버려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이 엄청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잘못 보니까 모세가 대단했어. 엄청난 지도자로서 뭘 된 거야. 쓰임 받았어. 모세처럼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모세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이 양육의 길이냐 헌신과 사명과 쓰임받는 길이냐가 잘못 방향을 잡아버리면 잘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지고 안 되면 좌절해. 항상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요셉도 봤더니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갖고 요거는 형제끼리 있는 형제의 난이다. 형제끼리 있었던 무슨 불화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알고 봤더니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큰 그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고, 또 세부적으로 더 큰 그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요셉의 자기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켰는데요, 예수님.
믿음 지키다가 내가 감옥에 갔는데 종교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여기 기도 요청, 저기 기도 요청, 무슨 요청해서 빨리 빼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걸 아시죠? 더 큰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잘못 가면, 그래서 감옥 들어가면 저 사람 막 인생 끝난 거야. 형편없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릇이 더 큰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 종교적으로 우상 시대듯이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하고 대단하고 잘 나가고 뭐 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아니 평생을 자기가 선하게 살았어요. 너무도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세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어려움, 바리새인들처럼 영접하지 못한다라면 차라리 창기처럼 사는 게 영적으로는 더 복일 수 있어요. 그래 남을 판단하지 않아. 네. 만약에 창녀처럼 세상을 형편없게 살았다라면 자식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나름대로 칭찬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반듯하게 살으면 항상 모든 게 기준이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계속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빼내려니까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주를 위해서 막 하겠다라고 해놨던 그 엄청난 거를 담아놨기 때문에, 너무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막 확실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그거 빼내려면 40년이, 더군다나 살인자가 누명을 써서 전과자로 쫓겨나가야 다녀야 됐고, 양치기 해야 됐고, 처가살이 해야 됐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최상의 악조건이 덤태기로 거기를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에서 80대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누구의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님의 시간표가 80세가 딱 될 그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렇게 자기 노력과 애쓰고 해놨던 말의 능력과 지혜와 이것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양육인 거예요, 양육. 좀 더 볼게요. 예. 자, 출애굽기 3장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와, 철 들었네요. 아까 40세의 모세하고는 정반대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양육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쓰임받는 길로 가면 예수님도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누구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뭔가를 많이 쌓고 준비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싹 다 문제가 된 거예요. 목사들이 이 잘못된 사상을 받을, 제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목사 되려면 팔방미인 돼야 되고 철학도 좀 해야 되고 뭐 굉장히 조건이 많았어요. 미리 좀 제대로 하려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야 예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 빼낸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쓰임과 사명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성도가 많잖아요. 저 목사님, 그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해지는 거예요. 성도 얼마 먹고 뭐 맨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기에 찌질하면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다 평가가 그걸로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마귀적인 눈인지를 몰라요, 성도들조차도. 외모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쓰임받는 생각이 이익적으로 가면 성도들이 지금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갖고요. 교회 내에서도 정신없다니까요. 엉덩이 좀 더 두들겨주고 등 두들겨주면 미친 듯 돌아다닌다니까요. 예, 교회 가정도 팽개치고 뭐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그냥 빠져 산다니까요. 그 주가 예수님이 원한 것처럼 잘못 알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출 종교화해야 돼요. 출 기독교화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부분으로 여러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뼛속 깊이 스며져 있어서 그 울겨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이게 그냥 문득문득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모세가 이렇게 달라지죠. 예. 자, 민수기를 볼게요. 민수기 12장. 40년 동안 뭐 하셨나 보세요.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뭐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가 된다라면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뭐 조건도 엄청나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대단한 능력과 조건을,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을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가지고 살인자 만드시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것 싹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양육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12장 몇 절이요? 3절. 이 사람 모세가 여러분 혈기가 대단했잖아요. 딱 보고 그냥 한 방에 예. 여러분 이게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한 방에 때려 죽여요,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가서 자치정 듣고 막 이러지 않아요? 모세가 얼만큼 뭔가 이렇게 자기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한 사람들은 가중처벌 받아요. 함부로 때리면. 흉기니까. 모세는 잔뼈가 굵은 거 아니에요. 왕의 수업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급하네. 베드로처럼요. 막 사도 요한처럼요. 그랬는데 뭐가 됐다고요? 온침에 예수님의 많은 인격 중에 한 가지예요. 겨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장착시키신 거예요. 이게 왜 써놨겠냐고요, 도대체가.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 그 위에 걔는. 미래한 거 아론은 죽었어요. 왜? 모세는 직접 받은 거거든요. 허락받은 거거든요. 모세가 함부로 했겠어요? 피부 검은 여인하고 함부로 저기도 없는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건. 예, 허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침례 주라는 것도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허락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당신만 그럽니까? 나도 예수님께로 하고 나도 감동받고 하는데 도와야 될 사람이 직접 옆에서 더 분란을 일으키고 하면 옛날 같으면 한 방이 뭐예요, 그죠?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이해가 가세요? 40년 동안 양육을 통해서 이것 다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나로 말미암은 거 다 들고 뛰던 거를 싹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그것에 이제 한 일부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또 양육의 길이 시작해. 뭔 말인지 알죠? 예. 이때부터 양육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랑을 경험하고 영접하고 성전 삼은 이후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야 이제 양육이 되어지는 고난과 일들과 사건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민수기 20장을 볼게요.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요때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대신 혈기 부려준 거예요? 답답함을 표현해 준 거예요? 몇 서 때 모세처럼요? 40세 모세의 기질이 또 잠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2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칙인데 모세가 이제 거기 자기 생각을 개입시킨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모세가 누구 대신
잠깐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야, 니네 해도 너무한다. 야, 내가 니네를 지켜봤는데 야, 그 정도 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한 번 위에 뭐 한 번 치는 거죠, 그죠?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걸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임 받는 거라면 모세는 뭐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못 데리고 들어갔으니까요. 실패자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세를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못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것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곧 양육의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경험으로,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그래도 조금 봐주셔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좀,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틀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뭐 할까요? 모세는 더 뭐 할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의 그 경험을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고 더 철저하게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 그 일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더 철저하게 그 일을 통해서, 안 가고 그냥 뛰어넘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뛰어넘어 버리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좋을 때만 따르죠. 이게 이런 거구나. 더 철저하게 그 안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오직 성경 이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누구만이 절대적이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거기에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미혹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 당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령도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그분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시는 게 아닙니까?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뭐해요?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편법을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3번 할 걸 10번 한다고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예수님 외에 다른 거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은 더 구체적이죠.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16절이에요.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나 안식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뛰어나거나 영적인 체험이 많거나 막 이런 사람들일수록 교만해요. 또 그 사람 자기에게 주목하게 주기를 은근히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아요. 참 중요하죠. 막 영적인 체험도 많고 은사도 대단하고 막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를 별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끌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거나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교리와 사상과 이 장로의 유전과 이거 싹 다 멍멍소리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해야 돼요. 자,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해요. 다 인간의 가르침, 다 종교적인 거예요. 음식 먹고 뭐 이런 규칙뿐만 아니라 음식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으로는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욥기서 31장 욥의 그 고백을 읽어드렸죠.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욥이 31장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걸 맞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맞지만 그렇게 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은 걸 잊어버리면 그렇죠. 그게 더 바리새인하고는 그게 틀려요. 염소하고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데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기는 제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산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누구로 말미암은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욥기서 그 전체의 내용이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바리새인처럼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써야 돼, 안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의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뭐 쉽게 되냐? 은혜면 다 되는 건데 뭔가 이게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전을 자꾸 이제 계산하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서 당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듣고 까무라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의로운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져요? 정과 욕심이 이게 틀려져야 돼요. 누구의 것으로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22절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자꾸 나가는 거. 예수님만을 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만 나가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혹에서 이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뭘 미혹해요? 주여 주여 찾는데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미혹시켜요. 다른 것을 사명을, 헌신을, 이런 걸 결론은 무엇을 자꾸 흐트러버리게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점검하며 가는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다? 낫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 삶이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뭘 헌신하고 뭐하고 이거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예.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걸 다 팔아갖고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사람만이 되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말이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옆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금식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몇 번 봤느냐, 철학,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뭐 되었느냐? 새 사람 되냐 안 되냐. 무엇에 의해서 새 사람 되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게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뭘 하고 이걸로가 아니고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뭐 된 거, 내가 달라진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교회를 몇 개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센터를 크게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가 되었느냐는 거죠. 세상에 속함과 세상의 이론 따라가지 않고 세상 거 사랑하지 않고 이러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얘기죠. 옛날 사람은 자기 멋대로 예수님 끌고 다녔어요. 새 사람은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내 뜻 내려놓고 내 욕망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서 더 완전한, 또 그 옆에 써놨죠. 또 하는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살 때? 예수님과 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서 내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과 제대로 사랑 안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 될 방법은 없어요. 그래야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게 뭐 되게 하신다는 거죠? 새 사람 되게 하셔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선한 모두 나눠줘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인격도 주고 성품도 주세요.
그래서 4절에 그 덕분에 줄 쳐주는 거 보세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고 그분의 품성과 성품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겠죠. 예. 자, 맨 밑에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환경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 속에서 저절로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수도원에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는 거. 수도사 속에서 들어가갖고 도 닦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오직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걸 갖고 이 원고를 읽어보시면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